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 혹시 그 광고 중에 이제 광고라고 해야 될까요? 캠페인 중에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사진을 찍자라고 할 때 갑자기 사람들이 다 앞모습을 찍는 게 아니라 옆을 이렇게 탁 틀어서 옆모습을 찍는 그 캠페인 혹시 광고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요즘 지금 이제 가장 많은 이제 범죄 중에 한 가지가 딥페이크 범죄라고 해서 그 원래는 영화에서 이렇게 보조 출연자라든지 다른 사람들 아니면 이제 예전에 뭐 분노의 질주라는 그 영화의 주인공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찍는 중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 동생이 그 영화의 한 장면을 촬영을 하고 그 형의 얼굴을 이제 AI든지 이렇게 편집 기술로 해가지고 딥페이크 기술로 그 형의 얼굴로 이렇게 해서 그 작품을 이제 그 형에게 바친다 뭐 그러한 글들도 있었는데요. 원래 딥페이크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에 잘 활용되었는데 최근에는 사회적 범죄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예인 얼굴들을 이렇게 딥페이크 다른 사람을 몸과 이렇게 합성해서 그러한 것들로 범죄로 삼고 있고 뭐 보이스피싱 같이 요즘에는 화상 통화도 믿지 못할 정도로 뭐 최근에는 이렇게 자녀들이 엄마 나 용돈, 엄마 나 뭐 휴대폰이 잃어버렸어 뭐 그렇게 해서 보이스피싱 문자가 오지만은 이제는 심지어 화상 이제 채팅, 화상 통화를 할 때도 자녀의 얼굴을 딥페이크해서 그렇게 범죄로 사용하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할 정도로 요즘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러한 것들이 다른 말로 하면은 낚는다라는 말입니다. 혹시 낚는다, 낚다라는 말.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제가 주보에는 이제 여기 PPT에는 사람 낚는 어부라고 되어 있는데 주보에는 제가 사람 건져 올리는 어부라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새한글 성경에 따라 표현을 했는데요. 예전에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사람 낚는 어부 그때는 이제 새한글 성경이 나오기 전이었으니까 사람 낚는 어부라 그러니까 뭐 이제 설교 시간 다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아이들끼리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들 딴의 농담처럼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목사님 예수님을 사람을 낚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낚는다라는 말에 너무 이렇게 빠져가지고 부정적 의미로 지금도 우리가 낚는다라는 물론 낚시하는 사람들이 낚는다라는 표현들은 뭐 낚시의 어떤 용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근데 이 시대적으로 낚는다라는 말이 좀 부정적 의미가 참 강하게 그렇게 작용을 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장면이 이제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그 다음에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낚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낚는다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이렇게 어감상 좋지 않은 것 같다. 뭐 아마 그래서 새한글 성경에서도 사람을 낚는 어부라기보다는 사람을 건져 올리는 어부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더 뒤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나누겠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낚는다라는 의미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서 지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좋지 않은데 왜 하필 예수님은 또한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사람을 낚는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은 이제 제자 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타복음서에서도 이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뭐 다른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취하겠다, 사람을 취하는 어부다라고 그렇게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몇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의문점이. 첫 번째 의문점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예수님이 과연 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만났을 때 이들의 만남의 사건이 우연이었을까라는 의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하기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이 안드레 이후에 또한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는 장면이 우연히 만났던 것처럼 보여지십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이 또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은 좀 더 확대 해석해서 아니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예수님이 과연 나를 부르실 때 우연히 나를 부르셨는가라는 질문 앞에 설 때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과연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그냥 예수님이 오늘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할 때 이 다니시다가의 어원을 찾아보면요 헬라어에서 이 어원은 이 산책하는 겁니다. 그냥 정말 산책하는 거. 해변을 이렇게 산책하는 다니시다가 저 청년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네. 저 청년들을 그냥 나의 제자로 삼아야겠다. 그냥 그 장면이 우연히 뜬금없이 이루어졌는 것처럼 보여지시나요?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것이 우연한 사건이었는가? 라는 질문 앞에 오늘 사건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 랍비들, 당시에 선생님이었던 랍비들은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를 삼는 것과는 좀 더 사뭇 다른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명한 랍비들은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제자가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요. 그 장면 속에 이 랍비들은 어떠한 모습이 제자를 삼는 모습으로 등장하냐 하면은 당시에 제자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부름을 받았느냐 하면은 오히려 부름 받았다라는 의미보다 제자들이 그 스승을 찾아갑니다. 주로 대다수 랍비가 자기의 제자를 삼는 경우는요 어떤 경우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떠한 선생님의 말을 듣고 너무 좋아서 그 사람의 소문을 듣고 너무 좋아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지론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람의 말씀을 내가 듣고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자기의 의지대로 그 스승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의지를 스승에게 보이면서 내가 당신의 말에 너무나 감탄하였고 너무나 감동되었고 내가 이제 당신이 말하는 그 지론, 당신이 말하는 그 사상,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이제 배워서 당신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의 랍비가 제자를 삼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다시피 오늘 이 예수님의 택하신 제자를 삼는 모습의 첫 번째 우리에게 이 의문점에 던져지는 모습은 반대의 모습입니다. 반대의 모습.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가 되기 전이었죠.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한 청년 어부, 안드레라는 청년 어부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되었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의지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주님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내가 들어보니 이 시대의 사상들, 이 시대의 정신들보다 당신이 말하는 시대의 정신을 해석하고 시대의 정신을 반영해서 말하는 이러한 모든 말씀들이 내가 듣기에 너무 좋아서 내 의지에 따라 당신을 나의 스승으로 모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갈릴리 해변에 거니시다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어떻게 했냐라고 성경은 말하냐 하면은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보시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보시니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에이덴 그 다음에 호라오라는 원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주목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찰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깨닫다, 인식하다라는 말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피지컬적으로 본다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계속해서 주목하여서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좀 더 확대 해석하면은 필연적으로 그 사람을 제자 삼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눈여겨 지켜보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제자를 삼을 때 그 시대의 모습과 달랐던 모습, 대다수 랍비는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내가 당신의 말을 들으니 당신의 말 속에 깊은 의미가 있고 그 말을 내가 따라야지 되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서 당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면 오늘 예수님이 제자 삼는 모습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요, 그 예수님과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작정하고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이 먼저 와서 제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먼저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선언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더욱더 강하게 확대하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4장 말씀 우리가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이 유대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 갈릴리 지역에 이렇게 여행을 떠나갈 때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였느냐라고 질문하면은 아니었습니다. 대다수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과 암몬 지역을 따라서 빙 둘러서 가거나 아니면 지중해 쪽으로 빙 둘러서 그렇게 사마리아 땅을 직접적으로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부정한 땅이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또한 그들의 정책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혼혈 정책, 피를 섞는 정책. 쉽게 말하면은 유대인들은 순수 혈통,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순수 혈통이었지만은 사마리아인들은 저 노예로 잡혀갔다가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서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또한 사마리아 땅에 저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땅에 다 보내서 그들의 젊은이들이 서로 결혼하게 해가지고 피를 섞어버렸던 혼혈 정책. 그래 쉽게 말해서 이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부정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갈릴리로 올라갈 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갈릴리로 올라갈 때는 주로 사마리아 땅을 직접적으로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다 빙 둘러갔어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어떻게 하냐면은 통과하십니다. 그 길 가운데로 사마리아 땅을 쭉 지나가십니다. 왜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라고 복음을 선포하고 예배자를 찾는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건, 오늘 제자들을 만났던 예수님 모습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 만났던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냐 하면은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must needs go라고 이야기합니다. must needs라는 말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었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해야만 되었다는 겁니다. must needs go, 반드시 그곳을 가야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미 작정하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야 되었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러한 의지를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 속에서도 그대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냥 우연히 뜬금없이 그냥 그곳에 어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청년과의 뜬금없는 만남 속에 뜬금없이 제자가 되었느냐라고 질문한다라면 아니요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그냥 우연히 그냥 나의 부모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 지인이 나를 데리고 억지로 이 자리에 앉혔기 때문에 그냥 우리 가정이 대대로 믿어왔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었던 가장 그 첫 출발점은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부르시기로. 예수님이 제자를 삼는 것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 하나의 단어가 있다라면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 그게 바로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당시에 랍비의 제자들이 제자가 되어져 가는 모습들, 자기의 의지가 그 속에 투여되어 있었고 자기의 의지에 따라 랍비를 선택하여서 자기의 의지에 따라 그곳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열심히 말씀을 배워서 그 랍비를 바라보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새로운 랍비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겠다, 주께서 우리를 제자 삼으시겠다, 주께서 우리를 반드시 만나시겠다라는 그 작정함 속에 우리가 그 사건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작정하심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문점은 무엇이냐면은 왜 하필 어부였을까라는 겁니다. 왜 하필 어부였을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어부였을까? 여러분들이 스승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뭔가 이 시대 가운데 독특한 영향력을 끼치는 스승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노하우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지론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사상들을 누군가에게 전수해 주어야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제자 삼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제자 삼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어떤 그 그룹, 어떤 모양새가 있다라면 아마도 엘리트 집단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론들,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킬, 노하우들을 가르쳐서 그대로 물려줘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가장 그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이 누구이냐라고 질문하면 내 말귀를 가장 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똑똑한 사람, 손이 빠른 사람, 내 말을 듣고 실행할 수 있는 그 실천 능력이 탁월한 사람, 뭔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제자가 되어서 정말 다음 사람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을 법한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장인인데 내 다음에 누군가에게 이 장인의 모습을 물려줘야 된다. 내 다음에 세대가 이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리더를 세워야 된다. 그럼 그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기준은 탁월함입니다. 누가 봐도 리더로서 탁월한 모습이 있는 사람, 누가 봐도 뭔가 독특하게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지적인 능력과 그 다음에 실행해 나갈 수 있는 행동력들, 그 다음에 사람과의 유대관계성 속에 정말 많은 것들을 펼쳐내서 그 말 한마디로서 사람들을 홀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를 제자를 삼았을 때 그 물려줌과 그 영향력이 가히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모습이고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맞는 대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뽑은 사람은 어부였습니다. 왜 하필 어부였을까? 누가 봐도 똑똑한 사람들, 누가 봐도 최대한 빨리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말씀을 나눌 때 특히 비유를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당시 랍비들도 말씀을 가르칠 때 직언하지 않았습니다. 랍비들도 말씀을 가르칠 때 토라, 탈무드 이런 걸 가르칠 때 항상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비유를 누가 제일 잘 이해했을 것 같습니까?
쉽게 말해 똑똑한 사람. 아라고 말했을 때 어라고 못 알아먹는 게 아니라 아라고 말했을 때 아야 어여 오요 다 이해하는 사람. 내가 1을 말했을지라도 1부터 100까지 이해해서 1을 말했을지라도 1에서부터 100까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이런 탁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것처럼 보여졌고 지금도 그렇게 보는 것이 당연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부를 부르셨습니다. 왜 하필 18절의 마지막에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라고 직업을 딱 적어 놓으셨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항상 약한 자를 들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그 시대의 이 역행하는 모습. 당시의 어부는 사회적 지위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당시의 어부들은요, 일용직 노동자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날 밤을 새워서 물고기를 잡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항구로 들어와서 그 잡은 물고기를 정리해서 시장에 팔아서 생활하는 것이 그 시대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는 열심히 매일같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랍비가 말하는 그 언어들을 특출하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상황은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울 아시죠?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말리엘이 당시의 랍비로서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문화생 바울, 나도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당시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정말 둘째가 나오면 서러울 정도로 성경에 통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 그 제사장 중에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부다. 어부를 부르셨다라는 사건. 결국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엘리트를 원하는 시절에 예수님은 엘리트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를 원하셨다라는 것.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앞서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을 때 우연히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작정하고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의 조건, 그럼 나의 조건이 합당해서 부르셨느냐라고 질문한다라면 아니요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느 누가 주님 앞에, 아니 세상 앞에 제자로 세워질 만큼, 리더로 세워질 만큼 합당한 조건을 갖추었느냐라고 했을 때 예스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앞에 서 있는 목사인 최기섭, 아니요. 저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탁월한 사람이냐?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어떠한 탁월하고도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 약한 자,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 그 자가 제자로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이러한 어부라는 사실을 좀 더 기억해서 22절 말씀에 이렇게 20절과 2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들, 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배와 곧 아버지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 속에 우리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배라는 것.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어부였는데 가난했느냐라고 질문할 때 혹자들은 베드로는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배가 등장하죠. 자기의 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베드로가 배를 띄웠고 그 베드로가 다시 육지로 와서 항구에 와서 그물을 깁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배를 좀 띄워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베드로는 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베드로가 실질적인 어부들 중에서도 그대로 나름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중요한 것은 그렇다라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라고 했다라는 것. 조건이 있는 사람, 충족되어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채용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사람, 다 버릴 수 있는 사람. 배를 버렸다라는 무슨 말입니까? 배를 버렸다라는 말. 아버지를 버렸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배를 버렸다라는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어부에게 있어서 배는요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배를 타야지 먹고 살 수 있는데 그 배를 버렸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의지해 왔던 그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버린다는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를 버린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나의 의지, 나의 보호처, 나를 철저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버팀목 같은 그 부모님, 그걸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따라갔다라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어부였는가라고 질문하신다라면은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충족되어서 누가 봐도 엘리트처럼 누가 봐도 조건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부족함 투성이 있는 부족함밖에 없는 사람을 주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셨는데 그 부족한 사람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신 다음에 행위는 자기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였다. 배를 버려둔 이야기 속에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 속에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부릅니다. 나를 따라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집에 가서 인사도 좀 하고 내가 다 하고 따라오겠습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은 논이었지 않습니까? 밭에서 두 마리의 소를 이렇게 땅을 파고 그 논을 밭 일을 일구고 있던 그 상황 속에 그 자리에서 소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소를 잡아서 음식을 만들어서 그 밭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먹으라고. 농부에게 소를 죽인다? 내가 다시 이 일로 돌아서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이것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살겠노라라고 작정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버려둔다라는 말, 우리는 여기서 또한 아브라함의 사건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익숙한 것,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과 같은 그 부모를 떠나 새로운 의지할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이는 모습. 오늘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어부였을까요? 약한 자였고, 그리고 그 약한 자가 부르심에 따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 의지의 대상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나를 뒤따라오세요. 그대들을 사람 건져 올리는 어부로 삼겠습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가? 당시에 이 베드로와 이 요한, 안드레, 야고보 이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 언제 잡았느냐 하면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듯이 밤을 새워가면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또한 여기서 동일하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라고 했던 그 사건의 모습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당시에 물고기 잡는 모습이 주로 밤에 잡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에서 195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밤에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1950년대에 투명한 나일론 재질의 그물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낮 상관하지 않고 밤낮 상관하지 않고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았는데요. 그 갈릴리 호수의 물고기들이 이 밤눈이 어두웠다. 밤눈이 어두웠고
그리고 낮에는 이렇게 햇볕을 인해서 밝아졌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물이 내려오면은 그 그물을 피하였던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낮에는 물고기들이 그 그물들을 다 보고 피하였기 때문에 잠을 자는, 물고기도 잠을 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밤에 그물과 그 어두컴컴하기 때문에 그물이 이렇게 잘 분간 가지 않는 그 시간, 그래서 그 밤에 물고기를 잡았던 모습.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어부들이 등장할 때 밤을 새워 물고기를 잡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또한 그 당시에 이 바다의 의미, 이 얌이라는 것, 이 바다를 상징하는 언어들, 그러한 언어들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 당시에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고대 근동부터 쭉 내려올 때 바다의 상징성은 무엇이었냐면은 혼돈이었습니다. 혼돈. 죄가 가득한 곳, 어둠이 가득한 곳, 그 안에 한번 빠지면은 헤어나올 수 없는 곳. 그래서 바다의 의미가, 바다의 이미지, 깊은 물의 의미가 그들에게는 뭔가 좀 부정적인 의미였습니다. 앞서 물고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그물을 볼 수 없는 상태에 어부들이 그물을 던졌고,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물고기들이 그 그물의 망에 걸려서 잡혀지는 모습들, 그러한 시대의 상황들을 다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 사람들에게 사람 낚는, 사람을 건져 올리는 어부가 될 거다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사람을 포획해서 나의 제자를 삼는다의 그냥 단편적인 모습만을 가지고 있냐라면은 그거는 맞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포획하는 것,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제자 삼는 것, 단순한 그 의미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미지 속에 예수님이 살았던 상황 속에 이 바다, 이 물고기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었냐 하면은 눈이 어두워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그냥 그 혼돈의 상황 속에 허우적 거리고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것.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바른 삶인지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새한글 성경에는 낚는다라는 표현보다 건져 올리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교회에 사람의 숫자를 늘려가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져 있는 물고기처럼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정말 거짓인지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 어떤 것이 삶의 온전한 것인지 알지 못하여 여전히 혼돈 속에 몸부림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냥 우연히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작정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조건이 하나도 없는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 하겠다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진리가 있는 곳으로 건져 올리는 일을 우리에게 감당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이 자리가 채워지기를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도 푸른 나무 교회 가운데 한 영혼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은요, 사람이 채워지는 것 그 이상입니다. 무엇이냐? 진리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 올려서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 교회 성도님들, 함께 이 일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푸른 나무 교회 가운데 한 사람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대신 빛 대신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 허우적거리고 있는 어둠에 그리고 혼돈의 그 바닷속에 어두워서 무엇이 밝은 것인지 모르고 있는 그 사람들을 건져 올려 주님께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연히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셔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전히 눈여겨보고 계셨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며 작정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조건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고 탁월함도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부르셔서 사람을 건져 올리는 업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의 의지의 대상이었던 배와 아버지를 포기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따라 나서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제자들이 자신이 의지해왔던, 평생에 의지해왔던 것을 포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돌아가고 작정하고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가며 세상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어둠 속에 그 바다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건져 올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일에 우리 푸른 나무 교회가 사용되어져 2025년도 마지막 예배의 순간에 또한 더 많은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이 자리에 진리를 알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으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